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같이 소심한 자를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9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 대단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하다 싶은 제목들이었지요. 반면에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가 되었나 싶은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저런 성질머리에 저런 인격으로 어떻게 목회를 했나 싶지요. 하나님이 잘못 부르셨나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르시나 싶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기드온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상황이 아주 딱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산에 가서 굴 파고 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덮쳤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의 신들, 그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기드온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네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은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용기 없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런 식이네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이지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래도 여호와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왜 용기 없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기드온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좀 당당하고 용기 있고 모험심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고 이렇게 유약한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사람의 그 내면의 중심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 붓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친히 아셨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환경에 눌린 모습이지요. 가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드러운 분이 많습니다. 친절하게 보이는데 결국 아주 잔인한 사람도 있어요. 겉과 속이 같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 드물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심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12절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가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 가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믿음 없는 기드온도 드디어 표징, 징표를 구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 18절 말씀. 아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표징 이래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의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염소 새끼 요리와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국을 부으라 하셔서 그대로 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불을 기드온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불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기드온이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확실히 알고 놀라 부르짖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운을 차린 기드온은 그제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후대 사람들을 위해 그 지명까지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는 평강이시고 자기같이 평강이 없는 자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소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평화롭게 된 것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 생각, 내 인지에 대한 인지로 설명하지요. 리사 손 교수는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메타인지를 거울로 비유했습니다. 메타인지도 일종의 거울이다. 다만 외모가 아니라 내가 안다고 믿는 것들을 다시 비춰주는 내면의 거울이다. 이 거울은 나의 눈, 코, 입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등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리사 손 교수는 일반 거울과 달리 내면의 거울이 착각을 일으키고 왜곡을 일으킨다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위험하죠. 할 수 있는데 못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성공을 못하죠. 자기를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안다 하더라도 설령 메타인지가 좋아서
내가 나를 잘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는 나와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잘 알면 성공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자기 메타인지는 틀렸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각,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기드온에게 주신 거죠. 기드온처럼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자의 방문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1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이 우리 영에 직접 강권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법례와 패러다임으로 삼아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는 내 판단을 믿고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믿읍시다. 내 메타인지도 틀릴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리사 손 교수는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도록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고 정답을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정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권면했습니다. 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고 알려주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에 자기를 아는 메타인지가 필요하듯이 성도들의 성장에 자기를 아는 메타인지를 넘어 나를 아는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우리의 중생한 영혼을 보시고요. 아직 중생한 영혼이 아니면 그의 마음이라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바라시고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를 무력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너도 가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영적 전쟁에 능한 전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보다는 내 메타인지보다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더 옳습니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잠재력을 보시는 주님, 나의 자기에 대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핏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빛으로 보면서 존중하고 축복하며 서로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